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순전하고 순결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이 날마다 모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또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앞에 부분을 말씀 나눴고 오늘은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말씀들, 이게 바로 이 앞부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한 텀 지날 때마다 이 사도행전에는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몇 군데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기 전에 부흥했던 역사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유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결론, 바로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때에 주셨던 말씀이 9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다음에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기록을 해 주었던 것이고요. 이런 기록이 세 번째 나타나는 게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16장 5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고요. 이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결과가 어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 안에 성장이 일어났고 성숙이 일어났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의 역사, 앞부분에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체는 누구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또 한번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 주시죠. 7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나오죠.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의 영,
하나님,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고 또 선교의 이 모든 발걸음을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지만 또 열어주시면서 일하신다.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남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이제 오늘의 말씀은 또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 1차 선교지였던 튀르키예 지역 있죠? 여기까지는 다 크게 묶으면 아시아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제 이 선교팀을 유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마가 동행하는 문제로 인해서 둘이 헤어졌죠. 그래서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와 함께 제자를 삼아서 동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선교였고 선교지는 튀르키예 지역이었습니다. 언어도 환경도 음식도 익숙한 곳.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동할 때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게 반복해서 되고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말씀의 영이신데 그럼 이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하고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그래서 실패했어요. 옮겨갔어요.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무시아라는 지역까지 갔고 거기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으냐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흑해 지역에 있는 아주 큰 도시이고 사람들 많기 때문에 비두니아로 가면 이제 이쪽에서 복음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성령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은 가지도 못하게 하고 아니 무슨 이런 상황이 있냔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가만히 둬도 복음 전할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요 지금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계획은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통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며 열심을 품고 갔는데 일이 다 어그러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세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7절에 보면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정말 애썼어요. 그런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또 애쓰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네 분들 보면 거룩한 말로 용쓴다, 애쓴다, 욕본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고 그래서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진로와 비전을 두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데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서로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일이 안 돼요. 왜 안 되나 봤더니 예수의 영이 막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바울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면 자기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는데 열심히 가는데 거꾸로 가신 적 있습니까? 제가 1월 달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 한번 말씀드렸죠. 열심히 달렸거든요. 근데 비행기 시간 앞두고 마지막 시간 교회 이제 사역 끝나고 열심히 운전수가 달리는데 보니까 공항 반대쪽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글 지도로 실시간으로 살펴보지 않았으면 저희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운전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당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거꾸로 간 만큼 다시 한참을 돌아가서 공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헛된 열심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했는데 안 돼요. 헛된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잘 되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열릴 줄 알지만 실제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비전과 계획을 막으셨던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셨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상처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보셨죠? 어떠셨습니까?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처절하게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나의 무능함을,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전능함을, 하나님의 전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라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이 막혀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우리의 가정이, 왜 내 삶이, 그리고 내 직장과 사업장이 왜 이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크세요? 하나님이 크세요? 여러분의 계획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을까요? 금방도 우리 잠언에 고백했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 그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주이십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거든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과 그 잠깐 사는 인생 어느 게 맞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분과 여러분 머리털 다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나 셀 수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소원, 바로 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입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지만 막으셨던 하나님,
근데 막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길을 어디로 여셨어요? 마게도냐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막혀있을 때, 막혀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막혀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그 큐티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면서 갑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인도하심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물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 왜 막으십니까? 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가는 데마다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외침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요, 이런 게 필요해요. 뭐냐면 여러분 맨날 들었던 게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나? 그런데 한자 차이인데 여러분 요것도 필요합니다. 뭐냐면 응답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응답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을까요? 응답받는 기도도 좋지만 응답하는 기도가 성숙한 자의 기도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제목이고요. 린다 울슨이라는 분이 또 뭐라고 어느 책을 썼냐면 듣는 기도. 우리는 맨날 부르짖으라 하면서 막 부르짖거든요. 그런데 뭣도 해야 되냐면 맨날 부르짖기만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말고요 내가 한 걸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가는 것. 또한 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셔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들이 있었지만 다 막혀서 서쪽으로 쭉 이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튀르키예 끝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그래도 유럽으로는 안 가려고 이제는 북쪽으로 쭉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려고 애쓰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것들을 나누죠. 이제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듣고 바울이 그거를 보았을 때 선교팀에게 한번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기 디모데야, 실라야, 내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봤는데 와서 우리를 도와달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끝까지 우리가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쓸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우리가 순종해서 넘어갈까? 이제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 많이 하셨죠? 그때 어느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길로 걸어갔다면 아마 성경 뒤쪽에 어떻게 기록됐을까?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인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신다는 거.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은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막으신 하나님, 이젠 어떻게 하시냐면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 하나님 사인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는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왜 힘썼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드로아라는 곳에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튀르키예 끝에 배 타는 곳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여기서 이제 마게도냐 끝 지점이 빌립보입니다. 여기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배가 10시, 12시, 2시간 간격으로 출발한다고 쳐봐요. 그럼 그때 꼭 출발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이 차면 갑니다. 교통편이 좋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배싹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익숙한 환경, 익숙한 언어에서 사역을 했다면 전혀 다른 인종,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렵지만 성령님이 가라고 보내시니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갑니다.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11절 보면요. 다음 주에 이어서 나오는데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게 뭐냐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가는데 이틀 걸립니다. 이틀. 그런데 나중에 그 20장에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 며칠 걸리냐면 5일 걸립니다. 갈 때는 이틀 걸리는데 올 때는 5일 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급하신 거예요. 준비하려고 힘쓰고 갔더니 보니까 마침 배가 있어요. 그걸 탔는데 순풍에 돛단 듯 그냥 확 가는 겁니다. 너무 쉽게 안전하게 이틀 만에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저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셨고 그것을 택한 그릇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신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막으셨구나. 아, 이래서 나를 자꾸 실패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가서 보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목사 됐다고 하면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죽어도 목회는 안 한다. 이게 저의 신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다 생활은 했지만 목사가 된다는 것만은 정말로 하기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딴 데로 가려고. 근데 어떻게 뺑뺑 돌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하려면 길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9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환상으로 바울과 선교팀이 갔잖아요. 한국의 마게도냐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신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굴까요?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수정이라는 분이십니다. 저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례 교인입니다. 고종 황제의 이모군란이 있을 때 민비를 피신시켜서 충주로 모셨던 사람이 바로 이수정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고종 황제가 저 사람에게 벼슬을 주려고 무엇을 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마침 일본은 그 서양 문물을 받아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벼슬 대신 신사유람단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쯔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쯔다센이라는 일본 사람은 이미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신문물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 일본이 성장할 때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쯔다센을 이수정이 만나게 되고 쯔다센이 이수정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수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낙스 선교사에 의해서 1883년 4월 29일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이 복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글 성경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에 편지를 보내는데 구구절절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은 선교사들이 오면 사역하기 너무 좋은 곳이니까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거를 미국에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다가 윌리엄스라고 하는 재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업가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제가 얼마를 드릴 테니까 2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 후원을 다 해줄 테니까 한국에 가서 선교할 사람 자원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2명의 청년이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펜젤로와 언더우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한국에 바로 오지 않고 일본에서 이수정과 함께 있으면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감동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모군란이 어떻게 그렇게 돼서 엮여져 가지고 한국에 복음까지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상황이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때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실 때도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내 상황에서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신 하나님,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인도하심에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